여러분 뉴스 보시면 팔레스타인 이런 말 들었죠, 그죠? 그게 바로 우리 한국 성경의 블레셋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그 준비의 시작은 바로 한나의 기도였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블레셋 시대가 뭔지 아시죠? 이 블레셋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립니다. 그죠? 건드리는데 이제 그때가 바로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였거든요. 말하자면 그 사사 시대였지만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간 사이에 그때부터 이 블레셋이 굉장히 많은 침공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켜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줍니다. 그런 시대를 이제 다가오면서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의 첫 번째 시작이 뭐냐? 한나라는 여인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셨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말하죠. 그죠? 우리가 가치 있는데 이게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가 조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거는 진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가치가 있다 하는 거는 조금 달라요. 반대다, 그게 아니고, 뭔가 중요한 맥이 다른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축복이라 하는 겁니다, 축복. 축복인데, 이 축복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육신적인 축복. 이거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축복,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 이게 이제 다른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일종의 통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과연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일까? 그거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하고 이 연관이 있어야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축복이고 그걸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걸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단은요, 첫째는 우리 사람들이 가진 우리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 신앙생활 하면서 일단 우리부터가 먼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서 하나님 내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일단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부터 바꿔야 돼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이 기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고 이걸 여러분은 세상에 들어가면요, 이게 두 개가 막 섞여가지고 나올 때 우리가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니까 사단이 우리 안에 자꾸 이 두 가지를요, 자꾸 뭡니까?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좀 영적이 됐다가 또 육신적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이럽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마음속에는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진짜 자기가 사업 잘 되고 싶은 그 육신적인 동기가 많은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우리 기업은, 우리 회사는, 내가 하는 사업은 이거는 언약적 사업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사람 머릿속에는 뭐가 있느냐? 그냥 오로지 우리 사업이 잘 되는 거, 그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왜냐니까 사단이 이런 것들을 자꾸 공격해요. 그러니까 우선 기준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딱 세워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서 살 때에 분별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분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내가 좀 강조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축복 이러면 자꾸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뭔 말인가 하니까 이런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완전히 실패했는데요. 여러분이 실패했는데,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는데,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 망한 사업이, 그 실패가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가치 있게 보시는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준 자체가 벌써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요, 교회 와서 메시지 듣고 많이 이렇게 배웁니다. 배워가지고 기도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요,
정작 보면요,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제대로 알아야, 그래야 진짜 가치가 무엇이고 진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메시지 첫째는요, 블레셋 시대에 앞으로 이제 뭡니까? 이제 이 보면요, 이 뒤에 사무엘 시대뿐만 아니고 나중에 사울 왕 때, 여러분 사울 왕 때 전쟁을 건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블레셋 군대 아닙니까? 그 대표적으로 골리앗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있죠, 나중에 다윗 왕도, 다윗이 왕이 됐을 때도 계속 블레셋이 전쟁을 걸고 그럽니다. 그 나중에 이 다윗은 뭡니까? 왕이 되기 전에 도망을 가는데 어디 가느냐? 블레셋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 살아요. 그 정도로 이 블레셋이 뭡니까? 전략을 완전히 장악한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무엇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셨느냐? 일개, 우리 흔히 말하는, 이건 좀 제가 비하하는 말이 아니고, 그 당시에 여자 이러면 굉장히 뭡니까? 아주 우리가 비하하는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는데 여자 한 사람이, 조그마한 여자 한 사람이 눈을 뜬 거예요. 이 한 여자가 눈을 떴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블레셋 시대를 준비하는 제일 첫 번째 시작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 왜 한나가 기도 응답을 못 받았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알죠?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쭉 아시죠?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죠? 한나라는 여인이 내가 볼 때 굉장히 사람이 좀 이게 신실하고 아주 정숙하고 이런 사람 같아요. 같은데, 남편에게 부인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명은 버닌나라는 여인이었다. 그런데 이 버닌나가 자꾸 뭡니까? 아들을 가졌는데, 이 버닌나가 자꾸 뭡니까? 이 한나를 거느린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니까 그 당시에는요, 아들이 없으면, 아들을 못 놓으면 여자의 존재 가치가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때는 가정에 많은 것들이 뭡니까? 가정에 자식이 얼마나 많으냐, 특히 그 중에 아들이 얼마나 많으냐 따라서 많은 것들이 결정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한나도 역시 뭡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왜 나는 자식이 없는가, 아들이 없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다, 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엘리의 아들이,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요, 이 홈리와 비느하사라는 사람인데, 그 이름을 아시지 않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사 이 두 사람은요, 이미 마시간 사람이요, 완전히 언약을 모르는 일종의 그런 일종의 영적 지도자이기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요, 그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들, 우리 뭐 제가 그냥 아들,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그냥 아들, 누구나 다 가진 아들, 뭐 그냥 누구나 다 낳을 수 있는 아들. 그럼 뭐 제가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쓰는 거예요. 그죠? 이런 아들, 제가 볼 때는요, 있으나 없으나 하는 아들. 여러분 사실이지 않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확실히 우리 저 딸들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우리 뭡니까? 관계된 많은 교회들 보면요, 이 목회자들 아들이요, 애 엄청 먹입니다. 보면요, 내가 딸 애 먹이는 목회자 딸들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아들이 엄청 애 먹입니다. 아들이. 그래서 내가 딱 볼 때 있지 않습니까? 아, 참. 이런 식이면 사실 여러분 아들 있는 거 이거요, 내가 볼 때 아들보다 딸이 훨씬 좋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전에 뭐라는가 하면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아들이 많은지. 그래서 제가요, 처음에 이제 이번에 우리 애기 가진 애들 있지 않습니까? 이쪽 있는데 제가 알거든요. 그 제가 뭐 여담입니다만은, 제일 처음에 우리 저 예림이가, 그때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예림이가 아들을 딱 가졌는데, 예림이까지 아들을 딱 가진 소리를 듣고 제가 정신이 버뜩 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정했습니다. 예림이는 이미 아들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아들이고, 그때 내가 정신 차렸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 아들을 전부 다, 이제 전부 딸라야 됩니다, 지금. 이래가지고. 진짜. 그래서 내가 정한 게, 예림이는 어쩔 수 없이 아들이고, 그 다음에 내가 예설이는
예슬이가 죽어도 아들 낳아야 된다 하더라고. 그러면 니는 아들이다. 그럼 중간에 둘이는 너는 무조건 딸이다. 제가 4명, 예림이 빼고 3명 다 맡았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진짜 전신의 아들입니다. 이래가 되겠습니까? 내가 볼 때. 이랬는데 내가 볼 때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예설이는요, 죽어도 아들 낳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죽으면 안 되니까 뭐 아들 낳아라 했고, 그다음부터 만약에 우리 교회 무조건 아기를 가진 사람 전부 다 내가 딸 낳아달라고 하나님이 기도할 겁니다. 그래 하시면 됩니다. 진짜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니까 제가 하는 말이요. 아들이 독하게 애미기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 성위로 따져가지고요. 어쩌다가 우리 김 목사처럼요.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이렇게 뭡니까, 목사되고, 이런 사람은 한 명 나오면요. 딸들은 한 10명 나와요. 다 애미기입니다. 내가 목사님들 집집마다 보면요. 전부 다 아들이 다 미겨, 아들이 전부 다 마시 가가지고 막 그래요. 내가 누구라고 말 못 하는데요. 전부 그렇습니다. 하여튼 교회들마다요. 저도 우리 아들 문제가 있어가지고 있는데 내가 딱 보니까 다 집집마다 그런 인간들 다 있더라고, 내가 볼 때. 그래서 내가 볼 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냥 아들 놓을 것 같으면 차라리 딸이 낫지 안 그래요? 이 아들 뭐 필요합니까? 이수나 없으나 필요 없는데. 이거는 오히려 아빠 목회하는데 엄청 방해하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어느 날 뭐 하랬습니까? 그냥 아들이 아니고, 누구나 낳을 수 있는 아들이 아니고, 뭐 세상에 있어도 없는 사람 하는 이런 아들 말고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 우리 나실이 나왔잖아요. 이 시대에 블레셋 시대를 실제로 준비할 수 있는 아들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중요하죠. 이게 바로 한나가 기도 응답 못 받았던 이유다. 어느 날 기도 응답을 발견한 한나.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저도 똑같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언약적 응답을 주시는 과정이 딱 있는데 항상 그래요. 제일 먼저 뭐 하느냐?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이게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눈 딱 열어주십니다. 이 눈을 열어주십니다. 한나가 아마 그냥 이렇게 뭡니까 했으면 눈을 못 열었을 거예요. 한나가 얼마나 마음속에 한이 됐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여기 보니까 막 뭡니까 여러 가지 헌물로 드리고 막 했는데 계속 아들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 한나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눈을 뜬 거예요. 뭘 눈을 뜨느냐? 제일 먼저 아들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지금 시대에 어떤 아들이 필요하냐? 내가 지금 시대에 필요한 아들이 아니고 그냥 아들을 달라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 들으실 때,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전혀 그거는 하는 가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산업인들이 정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산업인들이 지금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어떤 경제가 필요한지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어떤 헌금이 필요한가? 여러분 헌금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요. 저는 교회가 망하는 지름길이 뭐냐? 교회에 돈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모이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 교회는 밤낮없이 망합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그걸 보면 뭐 어떻게 알았냐? 돈이 많은 게 그게요 우리 축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뭔 말 알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어떤 헌금이 필요합니까? 이 시대에 어떤 헌금이 필요합니까? 이 시대에 어떤 교회가 필요하고 어떤 목회자가 필요합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어떤 경제가 필요합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비록 경제가 조금만 해도 괜찮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예컨대요, 우리 직장 다니면서 한 200만 원 벌어가지고, 그죠? 뭐 이거저거 띄고 이러면요, 200만 원이 안 되고 뭐 100만, 이렇게 소리나도 괜찮아요. 이제 그런 아이들이 뭡니까? 조그마한 돈을 벌어가지고 그 중에 뭡니까? 아끼고, 그 중에 뭡니까? 진짜 자기가 11조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 헌금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바뀐 게 뭔가 하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막 무조건 헌금 많이 하는 거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이거 알기 때문에요. 뭐 우리 성도들이 와서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예, 그런데 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순서가 뭐냐, 우리 교회에 언약적인 헌금이 돌아야 되고, 그 언약적 헌금이 돌아오기 위해서는요, 진짜 언약적인 눈을 열린 그런요, 우리 렘넌트 후대, 우리 산업인들,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교회들마다 뭡니까? 막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합니까? 뭐 건물도 짓고, 물론 뭡니까? 교회를 크게 지어가지고 여기다가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뭡니까? 전 세계에 뭡니까? 선교사님도 불들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그걸 잘못하면요. 그거 전부 다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그거 무너지고 의미가 없어요. 응답하시는 과정이 제일 먼저 이 시대를 보는 눈부터 열어주신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이걸 보면, 그러면 사람이 뭐 생깁니까? 당연히 나의 한이 아니고 하나님의 한이 뭔가를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의 한이. 아무도 깨닫는 사람이 없구나. 아무도 깨닫는 교회가 없구나. 이걸 알면요. 내가 그 하나님의 한을 가지고 우리는 집중하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뭔 말 알겠죠? 사실은요, 우리가 중심으로 기도한다 할 때, 이 중심은 뭐냐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내 한을 가지고 하나님께 중심으로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한을 딱 알고 거기에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이러면 이때부터는요, 기도가 이제 정확하게 되는 겁니다. 뭔 말 알겠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완전히 순수가 그걸로요. 이거 하는데 많은 도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것 가지고 도전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싸우면서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번디나라는 여인이 한나에게 자꾸 이렇게 건드리는 게 그게 뭐냐니까 이 도전입니다. 도전. 그죠? 그런데 한나가 이제는요 거기에 지지 않았어요. 계속 뭡니까? 하나님 언약 딱 붙들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응답받는 중요한 과정이다. 꼭 아셔야 됩니다. 자, 다시 설명할까요? 우리가 이 시대를 보는 눈부터 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우리 틀린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한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는 거기에 내 마음 중심을 담아서 이제는 기도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데 뭐 합니까? 많은 사단의 공격들, 도전들이 있을 거예요. 유혹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이 참 좋아요. 내가 볼 때 우리가요, 말씀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한 번만 받는 게 아니고 매주 안 받습니다, 매주. 매주 받고, 여러분이 매주 하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서, 그죠? 계속 그걸요, 우리가 묵상하고 인도받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뭐냐? 우리가 싸우는데 굉장히 유리해요. 그게 한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언약과 관계없는 교회는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 교회는 복음 전하는 교회야. 이렇게 한다고 복음 전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철저히 우리 자신이 우리를 돌아보고 주위를 살피고 우리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질문해보고 물어보고 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뭡니까? 싸워가면서 뭐가 안 좋은 게 있으면요,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면서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 달에 제가 참 7월 달에 저는 이미 제가 굉장히 은혜 받을 것 같아요. 저는 7월 달에 우리 메시지가 종말론 아닙니까? 저는 종말론 이게 뭘 생각했느냐? 하나님이 마지막을 생각하는 게 참 좋다. 우리 개인도 마지막이 있고 어떤 조직도 마지막이 있고 심지어 시대도 마지막이 아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옆으로 안 나갑니다. 마지막을 생각 안 하니까 이상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한 번씩 사람들이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갱신하고 다시 뭡니까? 시작하고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런 거 아니십니까? 어떤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다가 막 죽을 병 걸려가지고 말입니다. 막 힘들어 하다가 막 병원도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다시 탁 이렇게 회복하고 또 새로운 뭡니까? 시작하고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고요. 또 우리 단체도 막 가다가요, 어느 한번 무너지고 이렇게 뭡니까? 완전히 조직을 끝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도 좋아요.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냐니까 우리가 바르게 가는데 참 좋다니까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종말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거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아마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7월 달에는 내 자신을 많이 돌아볼 것 같아요. 저와 우리 교회와 저의 목회, 내 인생과 이런 걸 돌아볼 것 같고요.
그걸 돌아보면서 내가 하루하루 내가 이 목회하는 것이 참 내게 소중한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이 강단, 한 주간의 그 강단이 진짜 내가 소중하구나. 저는 그거 깨달을 것 같고요. 우리 흔히 말하듯이 이번 주간이 내가 마지막 설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 그러면 우리가 절대로 이상하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미래에, 저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죠?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굉장히 기쁘잖아요. 뭔가 이게 설레지 않습니까? 천국이 내한테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될까 싶고요.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천국 가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이 귀한 것이다. 저는 종말론이 참 이게 귀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별로 못 해봤거든요. 종말론 이러면 맨날 이상한 사람들 티 나가지고 이상한 소리나 짓거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참 보면서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나중에 이걸 아는 뭡니까? 한나가 사후에 응답 이후에 실천을 하죠. 그건 뭡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축복으로 받고 응답으로 받고 뭐합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찬양합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미 내가 하나님하고 소통됐다는 말 아닙니까? 맞죠? 그게 사무엘상 2장 아닙니까? 한나가 이 사무엘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하는 이 멋있는 장면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아들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 내가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부모의 믿음입니다. 부모의 결단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드리고는 끝냈느냐? 아니죠. 이 아이를 성전에 보내놓고는 자기는 뭐합니까? 계속 뒤에서 기도하는 배경이 되어줍니다. 철마되면요,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에봇 옷을 만들어가지고, 에봇 옷이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 옷을 딱 만들어가지고 어린 사무엘에게 딱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뭐냐니까 계속 뭡니까? 아이를 보내놓고는 뒤에서 뭡니까? 물질력으로, 기도로 이렇게 헌신했다는 말입니다. 배경됐단 말이죠. 그래 되니까 여기 19장에 안 나옵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므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었다.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보면서 사무엘은 여호와가 세운 선지자임을 알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사무엘 같은 아이들 세우는 거기에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사명을 깨닫고 또 여러분 우리가 참 부족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 부족한데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책무를 주셨다면요. 우리 성도들이 이 방향으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준비하는 여러분들,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사무엘 같은 정말 이 시대에 살릴 나실인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무엘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한나가 정말 눈을 열었고 또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한을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했고 또 나아가 정말 수많은 유혹과 도전 가운데 영적으로 승리했던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이 과정을 밟아서 주시는 그 응답 가지고 우리가 정말 앞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와 제자 후대 사역에 올인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껍데기가 아니고 말로만 아니고 정말 이 축복을 우리가 늘 사모하며 함께 기도를 모으고 함께 헌신하는 종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단을 축복하시고 이번 주일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모든 종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